목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로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로 잠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러 늘 함께 그대로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춘화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어서 낮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황혼이 깃든 이 시간 저녁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신 남부지의 기회를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며 뜨겁고 충만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김태호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8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후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의 장소인 에덴 동산,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게 된 그 이유는, 그 문제는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일컫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락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희생제사입니다. 죄가 없애는 것, 속죄하는 길은 이 피 흘리는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게 하셨는데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그 죄를 없애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생명은 생명으로 속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대로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존전 앞에 죄 있는 상태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게 희생제사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듣고 행함으로 해서 죽는 그 길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구약의 유월절 제사가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는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케 하였고 기념케 하였으며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제사는 그것을 드림으로 해서 영원한 길이 있다라는 것, 또 그 영원한 길을 기념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유월절에 희생된 양을 통하여서, 유월절 그 밤에 잡는 양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토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피의 제사, 피 흘리는 제사,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 희생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는 우리와 너무 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이 레위기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6가지 제사를 알려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별히 죄를 속죄하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보시겠는데요,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 그 제사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흠 없는 것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 없는 것으로 회막문, 성막문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회막문 앞에 가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것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는 회막 앞까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회막이 이제 성전에 비유하면 성전 시대 때는 성전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금방 제물들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쪽에 사는 사람들, 걸어서 3일길 되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물을 다치지 않게, 흠이 없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전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막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헌납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가지고 온 것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냥 막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안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수를 해야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나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머리에 안수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수할 때 그의 죄가 속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수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속하는 제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물을 누가 갖고 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 제물을 드리는 자가 가지고 오죠. 자, 그러면 안수기도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아니면 제물을 갖고 온 자가 하는 겁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는 자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자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제물에게 감으로 해서 그 제물을 갖고 온 자의 죄가 속죄되기 때문에, 전가돼서 속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하여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에게 전가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그 심판을 제물에게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수할 때 그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무엇입니까? 5절 한번 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그 다음 이제 제물을 잡는 겁니다. 자, 지금 소를 잡는 거잖아요. 네, 소를 잡는 겁니다. 누가 잡는 것이죠? 제사장이 잡는 것이죠. 네. 제사장이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 안수 기도를 한 사람, 그가 잡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사하면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생축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아니까 제사를 그냥 쉬운 걸로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이 죄가 있어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 같으면 제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 잡아보셨습니까? 염소 못 잡아보셨죠? 저는 옛날에 닭 한 번 잡아봤습니다. 정말 잡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숫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송아지 큰 걸 잡습니다. 자, 제단불에 그 숫송아지를 묵습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잡는데, 잡기 위해서 제사장이 잡을 수 있도록 잡을 도구를 줍니다. 칼을 주죠. 칼을 주는데 송아지를 잡는데 어떻게 하면 그냥 잡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한 번에 딱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닐 것입니다. 숫송아지를 잡으려면 급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3군데 중에 뭐가 좋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 심장을 탁 찌르면 죽습니다. 두 번째, 요 얼굴, 눈썹 사이에 이 미간, 뇌가 있기 때문에 미간을 잘 쪼개면 죽어요. 그리고 동맥을 끊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잡아줄 줄 알았는데 안 잡아줘요. 지금 같으면 전기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죽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죽이면 안 돼요.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피를 흘리게 죽여야 돼요. 피를 흘리게 죽여야 됩니다. 이 3가지 방법 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방법입니다. 아무리 도축을 잘하는 사람도 한 번에 칼로 죽이지 못합니다. 심장, 여러분 송아지가 엄청 큰데 그 심장을 한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단번에 찌르면 죽지 않아요. 영화 같은 데서나 이렇게 그 강도들이 한 번에 딱 찔르지만 그렇게 한 번에 안 찔러진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비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찔러진대요. 심장을 정확히 찔러야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송아지 찔렀는데 한 번에 안 찔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송아지가 아프네 이럽니까? 난리를 치죠. 난리를 칩니다. 뛰어다니고 발로 차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송아지를 잡고 죽을 때까지 찔러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죽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수차례 찔러야 돼요. 그럼 피가 튀기고 그러겠죠. 거기 심장을 찌르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심장에 한 이 정도 되는 그 구멍을 정확히 찔러야지 죽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움직이는 것을 난도질을 해야 돼요. 그럼 그 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튀겠죠. 그럼 심장 말고 이 미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간은 여기를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꽉 찍어야 돼요. 꽉 찍어야지 완전히 이 뇌를 뚫고 들어가야지 쪼개지는데 한 번 쪼개가지고는 안 되고 완전히 쪼개야지 그게 된다고 그럽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간을 찌르려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눈 같은 데를 찔른대요. 바로 이렇게 찔릴 수가 없대요. 움직이니까. 그러면 눈 찔렀는데 죽나요? 안 죽잖아요. 또 죽이려면 하다 보면 다른 눈도 찔릴 수 있고 얼굴 막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죄를 속죄하는 이 제물을 드릴 때 죽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동맥을 끊으면 피가 푹 솟아가지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몇십 분이 지나야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동맥을 어떻게 해요? 넣어서 끊어서 잡아 당기고 그래서 막 피가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제물이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지어서 죽는 사람들이 쉽게 죽지 않고 그렇게 죽어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제물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그 제물을 잡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잡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을 내 죽음하고 맞바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도록 죽이지 못하면 적군이 나를 죽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난리를 치는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 제물을 죽일 때 정도 되면 온 몸이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온 몸이 피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잡게 되면 그 피를 받은 그 양풀을 가지고 그제서야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피로 제단 사방에다 뿌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잡아야 돼요. 소면 소, 염소면 염소, 양이면 양, 자기가 직접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심장을 도려내고 미간을 쪼개고 동맥을 끊어야지만이 죽습니다. 피범벅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여러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만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화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또 피 흘리는 그 장면을 너무 비참하게 그려놓은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인지 아실 겁니다. 맞다 틀리다 떠나서 죄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채찍질 했을 때 그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채찍질만 맞아도 사람들이 거의 죽어가요. 죽을 정도로. 그냥 채찍이 아니라 한 2m 되는 그 채찍을 제일 끝에다가 납덩어리나 짐승의 뼈 조각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꽂습니다. 꽂아가지고 잡아당겨서 살이 그냥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 안에 뼈가 보이고 살점이 떨어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마치 재물을 잡을 때 그 재물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 짐승 중에 염소도 있고 또 소도 있지만 소염소는 막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 중에 양은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잠잠히 있는다고 합니다. 그냥 부르르 떨면서 그 자리에 있다가 칼에 맞으면 부르르 있다가 피 흘리고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잡았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제물을 드린 자가 벗기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 자가 벗깁니다. 제가 뱀 껍질은 벗겨봤습니다. 네, 그거는 이렇게 하면 그냥 딱 벗겨집니다. 근데 이 송아지는 가죽 벗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발목을 도려내서 거기에 기름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쭉 발목부터 쭉 이렇게 잡아당겨서 껍질을 벗긴다고 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뜰 것이요. 지금 제사 드리는 게 쉽지 않죠? 너무 어렵습니다. 번제물의 가죽도 벗겨야 되고 그것을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뜨는 것도 제사장이 뜨는 게 아니라 그 칼을 주면 그것 가지고 마디마디 관절마다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서 주면 그제서야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요. 그제서야 제사장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다 잡아놓고 각 뜬 걸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 그거밖에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누가 씻습니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다 씻어야 됩니다. 내 죄를 지금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제물을 내가 처참하게 죽여야 되고 그의 가죽들을 다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꺼풀들을 다 물로 씻고 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전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화제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제물을 드릴 때 보면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 공포와 그 제물의 그 울음소리와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어렵게 죽인 그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예요. 생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생물이 처참하게 그렇게 난도질 당하고 각이 떠지고 창자가 다 벗겨져서 드려지는 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제사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까? 그렇게 제사가 드려져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죄가 속함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루가 돼야 되는데 제물에게 전가되니까, 제물에게 전가돼서 내가 죽지 않고 대신 그 제물이 처참하게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제물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고 없애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그렇게 없애지 않으면, 생명을 생명으로 피로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하기 때문에, 속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뭐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잔인하게 죽지만은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렇게 어렵게 비참하게 죽이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번에 죽지 않고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을 여러 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죽이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여러 번 그 제물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게 끔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때 제물을 잡을 때 그냥 고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죽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흠없는 거 드리면 좋아하고, 조금 뭐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흠이 있으니까 안 받아, 이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흠없는 것을, 죄를 속죄할 때 드리는 제물로 흠 있는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왜 받지 않으십니까? 왜 받지 않으냐면, 제물이 그 제물을 드리는 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안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수를 하지 않으면, 이 안수를 하지면 이 드리는 이 제사가 일반 그 도살장에서 짐승을 잡는 거랑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도살하고 제사하고 틀린 게 뭐냐면 안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안수를 할 때 죄가 전가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생물에 흠이 없는 것이 그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제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흠 있는 것으로 그 제물 드리는 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제물을 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점없는 그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제사에서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흠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속하는 제사에서는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이 흠없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물로 인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에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것이다? 가증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멀쩡한 거 드려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멀쩡한 걸 드려야지 우리의 죄가 온전히 속하여지고 우리가 멀쩡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죄하는 제사는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사가 향기롭다고 하셨는데 향기롭겠습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막 축하해주고 그러겠어요? 그럴 분위기가 아니죠. 엄청나게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내가 죽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롭다고 하는 이유가 내 범죄하여서 잃어버렸던 내 자식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게 무슨 향기가 있겠습니까? 피비린내 나는데 살점이 떨어지고 비참하고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그렇게 드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로만 들으면, 이 제사의 방법을 몰랐으면 그냥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뭐예요? 처참하게 그 진노를 그 몸으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낱낱이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된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향기와 제물로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드려지시는 게 기쁨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늘 제물을 바치고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아들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제사가 그 그림자입니다. 우리 유월절 제사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제 어린 양을 취하는 게 그냥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잡아와서 먹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가정들을 다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0일 날 이 어떤 양을 어떤 염소를 바칠지 구별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14일 나흘 동안 어떻게 해요? 보관하는 거예요. 나흘 동안 보관하였다가 잡는데 죄를 속죄하는 제사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읽으실 수 있겠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사를 드리는 자를 위해서.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우리가 양, 염소를 이렇게 구별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그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해서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으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서 양과 염소라고 했던 것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염소를 드리는데 오히려 염소가 더 훨씬 비쌉니다. 훨씬 더 비싸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양과 염소로 취하고 그것을 잡아서 피를 그 양을 먹을 집에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 양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잡은 양을 먹습니다. 잡은 양을 먹고 먹을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걸 바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양과 염소를 잡는데 양의 특징은 뭐냐면 잠잠하게 죽는다라는 거. 염소는 막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유월절 잡는 게 이제 보이시죠? 유월장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먹고 거기서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피난처입니다. 심판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예요. 잡은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후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살을 먹어야지만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그것으로 새 언약의 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즉 그 피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가 이제까지 우리가 유월절마다 잡았던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어린 양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거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유월절에 잡히신 그 양도 표현하고 대속죄일에 아사세를 위한 그 염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잡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법궤 위에 속죄소에다 뿌리는 그 용도로 하나가 사용되고, 하나는 광야로 안수해서 죄를 다 거기다가 씌우고 광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속죄 양을 봐라. 세례 요한이 그 표현한 것이 여러분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여기시는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구약의 제사처럼 안수해서 그 죄가 전가되는 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에게 모든 그에게 모든 죄가, 그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전가되어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낱낱이 다 치르신다는 거예요.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몸에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채찍질을 맞으면서 그의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이고 피투성이가 되었고, 벌거벗으셔서 온몸에 수치덩어리로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십자가 꼭대기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하는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왜요? 내 죄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 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진노 가운데 있게 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것이 다 전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기 때문에, 완전히 사함을 입고 눈처럼 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그 죽으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구원과 지혜가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사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길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수치심을 당신의 아들이 독생자가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향기로운 그 제사인데,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것을 아들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고 거룩하심과 구원하심이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역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과 금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으로 여김을 받는데, 그 이유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6월절에 그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기 때문에 금보다도 은보다도 훨씬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란 말을 썼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당연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면전에, 에덴 동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시죠? 그래야지 우리가 흠없고 점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점없다고 하시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것이 나에게 전가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매번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찬양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이게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죄 때문에 추방당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흠없는 점도 없는 하나님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여기시는 그 제사로 드려짐으로 해서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를 힘입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이제까지 좀 등한시했다면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나오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에 젖어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게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심으로 해서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의지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크신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갈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희생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 제사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아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의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길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강구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본당에서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뜻을 정하여서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 때 새벽 예배는 온 가족이 드릴 수 있도록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부활주일 새벽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반을 모집합니다. 신구약반, 구약반, 신약반, 아이들 신약반을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게시판을 보시고 4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19주 과정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순녀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과 그의 생업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다 쓰시는